우리는 지난 주일에 미움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미움이 얼마나 깊고 강했던지 연관된 사람은 다 없애버리겠다고 나섰고 자기 직업도 팽개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바울로 알려진 사울입니다. 사울의 마음을 지배했던 미움이라는 어두움을 걷어내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예수님은 그가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신앙의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울에게 예수님은 그가 미워하는 기독교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가 미워하는 교회의 창시자이고 대표였죠.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미워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인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미움은 결국 누구를 표적으로 삼았던가요?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알카에다 수장이었죠.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그런 테러리스트와 비교하는 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사울이 가졌던 미움은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사울은 자기 미움의 가장 깊은 곳, 미움의 근원을 마주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역시나 사울이 미워했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미움에 관한 놀랍고도 중요한 장면을 보았었죠. 사람이 미워한다는 것은 또한 미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미움에는 다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미워하면 미움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움의 당사자들이 서로 만나야 하죠.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미움 받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이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장면이 그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다면 지난 주일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직접 나서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결자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다만 이런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는 건데요. 사울이 만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또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사람, 내가 미워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좋은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를 무겁게 하는 미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풀 수 없는 그 미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보았던 거죠. 그런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는 오늘 말씀은 그리 길지 않은 구절이지만 시간상으로 보면 그 이후에 3년 동안 일어난 일을 요약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울이 그 이후에 어떻게 지냈나를 보여주죠. 여러분 생각하실 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미움을 버리게 됐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의 인생은 그 이후로부터는 두루마리 휴지 풀리듯이 술술 잘 풀렸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23절 그리고 29절 두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입장에 있었죠. 그들을 미워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를 보살펴준 아나니아를 만난 후에 그 미움을 버렸습니다.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좋아졌는가? 그게 아니라 미움 받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23절에서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 다메섹이에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아나니아를 만났던 그곳이요. 거기에서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탈출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29절을 보면 거기서 또 죽임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울이 과거에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교회와 복음을 싫어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례하고 해롭고 나쁘다고 생각한 거죠.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 일본을 싫어하고 중국을 무시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누군가가 일본인으로 귀화하거나 중국인으로 국적을 바꾸면 그 사람 또한 미움받고 무시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라서 이런 죽임당하는 위협을 연거푸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특별하고 대단해서 이런 일들을 겪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위험했던 거예요. 스데반이 그래서 죽은 거고요. 빌립이 그래서 사마리아로 떠났던 거고요. 아나니아가 그래서 사울 만나기를 주저했고요. 이제는 사울이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꺼이 믿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했을까요? 피하고 외면하고, 야, 그런 위험한 말 제발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손으로 내저을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갈릴리에도 생겼고 사마리아도 생겼고 물론 다메섹에도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발견하기만 하면 다 괴롭히려고 하는데, 사울도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런 처지로 떨어져 버렸는데, 근데 교회가 평안하다고 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자 은혜입니다. 상황이 나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분위기가 불리하게 흐르면 교회와 복음은 위축되고 자취를 감추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흩어질 수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교회와 복음은 사라지기는커녕 더 많아집니다. 지난 2000년이 지나는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마다 사실은 대다수 환영받지 못했어요. 반대를 더 많이 당했고요. 부당한 대우를 예수님 믿을 때마다 처음 믿었던 사람들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됐고, 올해 2024년만 해도 26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자의 증가율은 세계 인구 성장률보다 더 높습니다. 복음과 교회는 상황이나 여론이나 분위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협을 받아도 복음은 그것을 굳건하게 붙드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복음은 미움에 휩싸인 강한 사람을 사랑으로 가득 찬 평범한 사람으로 바꿉니다. 선행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 이깁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보여요. 우리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다메섹에서 죽임당할 위협에 처한 사울은 거기서 탈출합니다. 근데 어떻게 탈출합니까?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몰래 빠져나오나요? 사실은 죽임당할 뻔한 궁지에 몰렸으니까 그래야만 될 것 같은데 누군가 사울을 돕습니다. 누군가 밤에 그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여기 광주리에 담았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성벽 높은 곳에서 땅으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1인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준 거죠. 성문은 사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막고 있어서 사람이 다니는 길로는 사울이 더 이상 다닐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성벽이라는 길 없는 곳에 그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길을 열어준 거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떠나야 하는 현실은 서글프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위해 누군가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주고 없는 길을 열어주고 끝까지 밤까지 성벽에까지 찾아와서 함께 있어주며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도망치는 두려움과 서글픔도 나에게 그다지 무거운 짐은 아니게 됩니다. 근데 누가 사울을 그렇게 도왔습니까? 그의 제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하를 보면 사울은 여기 다메섹에서 3년을 지냈다고 말합니다. 3년을 지내는 동안 그에게는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를 위해 광주리를 만들어주는 제자들, 밤에 성벽에서부터 그를 내려주는 제자들이 생긴 거죠. 이 장면은 복음이라는 것이 그와 함께하는 돕는 사람들을 생기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거요, 혼자서 간직하는 비밀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 계속 말로 전하고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나 혼자 몰래 간직하는 게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에 관해서 누군가에게 계속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인 사랑에 관해서 나 혼자 연구하는 걸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무슨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면벽수도하며 그 깊은 진리를 깨닫겠다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그것을 함께 전하는 것,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죠. 계속 누군가에게 말하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늘 복음을 말하며 들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을 여기서 나의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밤에 성벽에까지 찾아와서 도와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다메섹을 떠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번에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사울을 도와서 가이사라까지 호위해주고 사울의 고향 다소까지 보내줍니다. 역시나 사울의 곁에는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제자들과 형제들을 생겨나게 합니다. 이 제자들과 형제들은 사울이 미움에 불타올랐을 때는 그의 곁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그에게 죽이고 싶고 괴롭히고 싶은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자 제자들과 형제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냥 친하게 어울린 사람들이 아니라 그를 위해 밤에 성벽에까지 찾아와주고, 그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길 없는 곳인데도 광주리를 만들어서 그를 내려준 사람들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그가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가이사라까지 90km가 넘는 먼 길이에요. 그 먼 길을 일부러 동행해 주는 사람들이었고, 고향까지 잘 가도록 배웅해 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울은 가족보다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자녀와 같고 우리에게 부모님과 같은 좋은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복음에는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가 있는가? 복음은 여러분에게 가족과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들,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정성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안전하게 도우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울을 만나고 그를 도왔던 제자들과 형제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의 말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라는 것, 자녀와 부모님이라는 좋은 분들이 나에게 혈육으로만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있는 좋은 사람의 전부라면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혈연을 넘어서 우리에게 때로는 가족보다, 부모님보다 더 나를 사랑해주고 더 나를 보살펴주며 또한 우리의 자녀보다 더 많은 애정과 기도를 쏟고 싶은 이들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이들을 만나게 하고 그런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사람들을 우리 광암교회에서 계속 생겨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내 마음에 품고 성령님과 함께 거두는 기도를 드립니다.